치료가 필요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신이 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에 걸려 태어납니다. 또 병에 많이 노출되었고, 그래서 세균이 박테리아에 노출되어서 언제든지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병들었기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병에 걸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보는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다 죽어요. 이게 이제 인생이죠. 살다가 보면은 아무리 부자여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살다 보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지식을 많이 가져도 모자람을 느낍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져도, 모든 걸 소유했어도 이 사람은 다 가졌다, 모든 걸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다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우리를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 또 우리의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겠죠.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적장이죠. 적의 나라의,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군대 대장, 국방부 장관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적군의 장수예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나아만의 형편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대장이었다. 근데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람 왕을 말합니다. 왕 앞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렇게 왕에게 신임을 받는, 왕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신임을 받는 용장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는 그 나라에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 나병 환자였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건강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병들었고요. 항상 저 사람은 얼굴이 밝은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어두운 부분이 있고,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요. 바로 나아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그의 문제가 아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여기 보면은 어린 소녀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부엌 살림을 이렇게 수종드는 그런 아이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소녀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결혼하기 전에 좀 나이가 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집의 주인이 병든 것을 알고 그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나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기꺼이 그를 위하여 왕의 서찰을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 앞으로 서찰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난데없이 이 서찰을 받고 이 사람이 방문을 받고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바로 아람 왕이 나를 시비 걸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시비 걸어서 이걸 못한다고 하면은 왜 그걸 못하느냐고 내가 기꺼이 이렇게 내 귀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문제를 해결 못 해주냐 그러면서 그걸 빌미해서 침략해 오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되고 바로 나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고침받은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소녀, 그것도 이스라엘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아온 소녀.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로 붙들려온 소녀입니다. 여기 이름도 소개가 안 됩니다. 이 소녀, 이게 그 이야기를 듣죠. 우리 가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다 아니까,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알 때 별거 없어요. 뭐 그저 그래요. 그 사람의 명망 높은 것도 아니에요. 지식의 수준도 그래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 사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녀와 같이 오늘 우리는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막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좀 열고 살았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요, 이 소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이 소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이름이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녀라고 했을 때는 어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당시만 해도요,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잘 안 불러요. 그 말은 곧 별로 이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정도예요. 하지만 이 아이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처럼 오늘 우리도 전해야 될 분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들을 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냥 안 데리고 오는 것보다 나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 보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개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증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보잘것없고 미천한 우리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이죠. 아마 이 소녀는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냥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그 이름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 소녀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해서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엘리사가 그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엘리사가 고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을 엘리사를 소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전도가 힘이 들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단순히 귀찮거나 하기가 싫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데는 세상에 어디도 없었거든요. 어떤 의사도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회로부터 외면당했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격리가 되어버렸어요. 가족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외딴 곳에
부족한 곳에 혼자 살아가요. 만나서 접촉해서 어떻게 지내 손을 잡을 수도 없었기에 가족들이 음식물을 갖다가 놓으면 놓고 간다는 신호를 보내고 가면 그 다음에 와서 음식물이 있는데 와서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자기 있는 것처럼 가서 먹어야 되고 하는 사회와 가족들과 완전히 경험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운명은 행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이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절망적인 사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것, 희망, 그 희망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했고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으면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것도 자기 동족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에서 붙잡혀온 여자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여행길을 떠나겠습니다. 또 아람왕 역시, 아람의 이 군대 대장인 나아만 역시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니 이 변변치 않은 소녀가 한 말을 의지하고 엘리사를 찾아갔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전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당신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 회복할 수 있어요.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인데,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이 확신이 없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사그라져요. 믿음이 사그라들면 목사도 평소보다도 훨씬 못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져요. 그래서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것이 확신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자절구레한 것들을 해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절구레한 것들을 돈으로도 해결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가지고도 해결해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한센병입니다. 그러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갔을까요? 병원이죠.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참 순수한 믿음. 가까이 주님이 이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일단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크든 작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이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해결하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찾을 때가 참 많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는 배가 아프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약국 달려가면 되고 병원 찾아가면 되고 의사 찾아가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죠? 자,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사소한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해결해볼 방법을 다 찾아보고 해보고 해다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럴 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나 할 거 없이 오늘 모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목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위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버젓이 세상에 펼쳐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거짓말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하면 부끄러워했고 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가슴 조마조마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거짓말이 너무 숙달이 되었어요. 그것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안 보는 데서는 어느 정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문화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제공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봐요.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향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여기 아람 있잖아요. 아람 나라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거기로 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해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리고에 있는 요단강까지 거기 내려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데까지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병들어 있어요. 우리도 병들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우리가 병들어 있는데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겸손히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가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로 낮아지고 자꾸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치유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더 멀어져 버립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를 버리고 낮아져야 되죠. 여기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1절에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왜 노했어요? 오니까는 요단강에 가서 물로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로 나와서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즉 나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라도 해주면, 그렇게라도 해주면 나았겠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툭 던진 거예요. 자신을 무시했다 이거죠.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신의 잘못된 기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나하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잘못된 기대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그게 나만 자기 생각이에요. 와서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대장이다.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환대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특히 목사들부터. 제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에요. 생겨요. 그러고 싶어요. 그게 좋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의식하고 이걸 버리고 이거를 낮추고 이거를 내려놓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낮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환대와 같은 치유 방식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들인데도 그래요. 근데 요즘에 생각은 참 많이 해보는데 오래 믿는다는 것, 많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면 정말 오래 믿을 만큼 경륜이 그냥 경륜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과의 밀도, 주님과의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밀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오래된 만큼 밀도가 있어야 돼요. 오래된 만큼 신앙에 숙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숙성이 안 돼요. 배어들지 않는 거죠. 말씀이 배어들지 않고 주님의 인격이 배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고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누군당 했던 것 때문에 즐기다 배어들지 않는다고
살이 연해서 배에 들어야 됩니다. 자기 꼴로 턱도 뭉쳐 있어서 돌같이 굳어 있어서 배어들지. 그러니까 오래 믿는 것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게 자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신학들이, 나만의 사람들이 지적을 하자, 말을 해줘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너 가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낫는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지 않았겠냐고 나으려고. 그런데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너무 쉬운데 너무 간단한데 그렇게 했다고 무시해버리고 안 가면은 결국 당신이 손해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심하고 결국 요단강에 가서 이루어지죠. 우리의 생각이 고상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우습게 여기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우리는 아는 거고 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불완전한 존재. 우리의 인생은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그분 앞에서만이 진정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진정한 우리의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분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하는 자에게 어떤 책임이 따라요? 전해야 될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전해야 내 것이 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요, 학생하고 그냥 내가 공부해서 아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가르쳐야 확실하게 그게 내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르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남의 지식이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해보면 또 알잖아요. 공과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가르쳐 본 거하고 안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게 가르쳐 보면 안 잊어버리죠. 내 것이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믿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믿고 있죠. 아닙니다. 믿는 것 같을 뿐이지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로 증명한다고요? 전하지를 않는 거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진단을 해봐야 돼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 거다. 제가 목사인데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찮은 사람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하찮하게 보여도 나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인생은 나만만이 아니다. 우리도 병들었습니다. 믿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병이 들었습니다.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고 의욕이 없고 믿음은 생명력. 이 생명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 말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도 다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신앙의 경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요.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껍데기만 우리가 신앙생활 때였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감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옥사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치료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따라가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